15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8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서원을 했죠. 이제 서원 아닌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마음에 그냥 서원인 줄도 모르고 고백을 했죠. 그때 이제 한창 막 기도하면서 수련회 때 불렀던 찬양이 이겁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그때 몰랐는데 기도를 그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때는 몰랐죠. 이렇게 될 줄. 어쨌든 우리가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써주세요. 저를 받아주세요. 저를 변화시켜주세요. 막 하면서 이렇게 속된 말로 삘이 오면 막 옆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막 불같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근데 정작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할까요? 우린 예배 왜 나오는 걸까요? 여기 뭐하러 나오는 걸까요? 중고등 학생들도 있고 우리 청년들도 있고 어른들도 계시는데 성도들도 계시는데 우리 뭐하러 나오는 걸까요? 예배 뭐 때문에 드리는 걸까요? 우리 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걸까요? 계속해서 소그리문답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제 소그리문답 1부가 끝이 납니다. 오늘까지 하면 1부가 끝이 났는데 1부를 끝내는 이 시점에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질 수가 있습니다. 쭉 배워왔고 오늘도 마지막으로 배울 건데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가? 솔직히 지금 그리스도인 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뭐 때문에 이 어려운 길을 가야만 합니까? 우리한테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힘듭니다. 지칩니다.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 때문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학업 능력이라든가 이게 확 떨어졌다고 평가되는 이 시대 가운데 내가 과연 미래에 내 그 경쟁 사회라고 할 수 있죠. 그 안에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는 이때에 지금 청년들도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이때에 가정도 그렇고요.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잘 버텨낼 수 있을까요? 이런 불안함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막 뭐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샌가 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별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세대가 지금 이 세대가 아닐까. 코로나 이후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쁜 일상이었지만 더더욱 더 바쁘고 치열해진 일상 속에서 예배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게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시대.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 세상은. 정말 그럴까요? 정말 교회에는 소망이 없을까요? 정말 이 복음에는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아, どうぞ。ご親切いね。いえ。失礼いたします。では志望動機をお答えください。君、今朝はありがとう。あ、
したの？いい日を過ごしてるかい？面接失敗しちゃった。いやー、君は大丈夫。大丈夫だよ。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後ろにね、そうしなくしちゃって急いでください。さあ兄さん、もう社長室戻ろう。そうだな。さあ会長、もうお遊びはやめましょう。そうじゃな。ね、なかなかね。네, 이상입니다. 이런 영상을 보고 뭐라고 하죠? 따라합니다. 반전.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러한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반전이 필요해요.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가져다 줘야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38문은요, 우리가 이 죽고 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그 부활의 때에 어마어마한 복이 기다리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말일지 한번 38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신자는 부활 때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은덕을 받습니까? 가장 먼저 부활 때에 우리가 받는 복에 대해서 38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 중에 들어 올리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광 중에 들려 올리우며. 자, 들려 올리우며 또는 세워지며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세워진다는 표현은 그거죠. 다시 우리의 육신이 살아난다. 이것을 의미하는 걸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저 문장입니다. 어떤 중에? 영광 중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광 중에. 자, 이것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저번 주 배웠던 37문의 내용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37문 저희가 배웠던 내용을 보시면요, 죽음이라는 이 상태죠. 우리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제가 설명했었죠.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죠? 네, 계신 줄 알고 그냥 말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상태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상태입니다. 다들 방금 기억난 것처럼 연기 잘하시네요. 다 알고 계셨으면서 깍쟁이들. 이렇게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 상태가 죽음이라고 제가 37문 하면서 나눠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육신과 영혼이 각각 부활의 때를 기다리며 안식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혼은 완전히 거룩한 상태가 되어서 이제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이 육신은 이제 땅에 이제 묵혀서 이제 들어가면서 안식을 취한다라고 부활의 때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을 기다리는 중간 상태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었을 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있잖아요. 이거 남자 휴게실, 여자 휴게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부부든 연인이든 쉴 때는 남자, 여자 휴게실 있으면 따로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영혼과 육신이. 그렇다면 부활의 때에 부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영혼과 육신은 어떻게 될까요? 얘들이 다 계속 따로 있는 걸까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상태로. 제가 이제 목소리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죠? 성우를 하고 싶어서 연습을 막 했더니 다양한 재능이 있으면 제가 막 성대모사도 하고요. 목사님 왜 그러시면 장로님 따라하고 목사님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장로님 두 분 따라도 하고 막 재밌게 하잖아요. 잘 안 되지만 요즘에 연습을 하잖아요. 이성균도 할 겁니다. 봉골레 하나 이렇게 이성균도 하고 막 다 합니다. 막 한데 이런 특별한 재능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성우가 못 됐어요. 그래서 다른 데 썼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상태에 썼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능력을 어디에 썼었냐면 여러 곤란에 빠진 우리 불우한 학우들을 돕는 데 썼습니다.
예, 제가 대리 출석을 해줬어요. 죄송합니다.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고신총회에 정영진 강도사직 박탈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청원 올리실 분은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이 시간으로 회개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대리 출석은 나쁜 겁니다. 대리 출석 근절.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하루에 5명 한 적도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왔습니다. 여자도 한 적 있어요. 네. 이렇게 한 적도 있고요. 정말 많은 친구들에서 제가 거의 대리 출석계의 마에스트로였어요. 저한테 부탁하면 쟤는 10명도 가능할 거야. 이러면서 막 부탁을 하는 중에 갑자기 어느 날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수업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출석 시간이 다가오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뭐 한 개 맛있는 거 얻어먹지 하고 그래. 뭐 부탁은 안 했지만 출석해줘야지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 차례가 되었어요. 정현태로 하겠습니다. 정현태, 제가 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다음 출석을 안 부르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러더니 갑자기 정현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더니 교수님이 되게 점잖은 분이셨는데 정현태 씨는 집안일 때문에 못 온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대답을 하네요. 영혼만 보낸 건가? 다음 시간에 저 찾아오세요. 이렇게 하고 진짜 박살이 났다고 합니다. 그 친구도 몰라요. 저 때문에 그렇게 된 줄.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미안해요. 사랑해. 뭐 이제 교수님이 말한 대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것처럼 그런 상태가 있을까요? 존재할 수 있습니까? 농담으로 하신 말이지 이게 진짜 있는 상태는 아니겠죠. 그런데 이게 부활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어쩌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인 부활이라면 육신과 영혼도 따로 부활하지 않을까요, 강도사님?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비한 상태니까. 아무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혹시 뭐 경험해 보신 분 계신가요, 부활을? 없죠. 상상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 영혼과 우리 육신은요, 영광 중에 부활하게 되는데 그 영광 중이란 말은요, 따라합니다. 육신과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서로 하나가 돼요. 연합한 상태. 자, 지난 시간 배웠을 때 우리 영혼은 죽는 순간 바로 완전한 거룩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직 육신은 완전히 거룩한 상태가 아니죠. 근데 부활 때에 우리 육신이 완전히 거룩한 육신의 상태를 가지고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과 육신이 하나로 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 있는 영혼도 그리고 우리의 육신도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히 거룩한 상태, 완전한 영광의 상태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부활 때에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자, 이런 상태가 정확하게 어떤 상태일까요, 그러면? 뭐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걸까요? 머리에 이렇게 고리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날개가 달리는 걸까요? 아니면 갑자기 제 얼굴이 원빈처럼 변하는 걸까요? 왜 그러시죠?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네, 불가능합니다.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닙니까, 권사님? 자, 그런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혹시 아나요? 제가 부활 때 원빈처럼 변할지. 네,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이 자세하게 뭔가를 언급하지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완전히 거룩한 영광 중에 부활할 거란 거죠.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어울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천사.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어울리는 존재. 예수님 또. 예수님은 곧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울립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가 완전히 거룩한 상태가 돼서 영광 중에 부른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상태로 부활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한 상태로 그 영광 중에 온전히 거룩함을 가지고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었어요. 우린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한계가 나사가 빠진 듯한 또는 삶의 결핍이 있는
부족함이 있는 존재예요.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보다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까? 부활 때에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 피조물이, 그것도 타락하고 결핍이 있는 피조물이 온전한 창조주와 똑같은 상태로 부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더럽고 추악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욕된 것인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스스로 자책하는 것을 멈춰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보면 만족할 수가 없고 참 한심하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부족함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우리 주변에 계속 맴돌고 있어요. 때때로 그럼 우리는 자책합니다. 내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삶은 좀 왜 이럴까? 그러다가 좋은 일 생기면 이거 웬일이야? 그리고 다시 안 좋은 일 생기면 그래,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스스로 굴을 파고 비난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막 안으로 파고 내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지만 너의 끝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 말입니까? 좀 아닌가 봐요. 아니야, 너의 끝은, 근데 네가 결국엔 네가 앞으로 계속 점점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빛난 나와 똑같이 되어질 거야. 내가 널 그렇게 만들 거야. 넌 부족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완성되어져 가는 존재야. 너의 어제와 내일은 다를 것이고 그 내일과 그 이유는 더욱 다를 거야. 내가 널 그렇게 만들 거야. 이게 우리 부활 때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반전이죠. 지금 내 인생을 보면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엄청난 복이 내 부활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경상도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내는 천지배가리 믿을 거 한 개도 없지만 우리 아버지가 내를 고마시리마, 잘하시네요. 고마시리마, 거룩하게,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의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인간이잖아요. 근데 다 알고 싶어요. 놓치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마음이 쓰이는데요.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로 찾아가 주세요. 힘으로 찾아가 주세요. 만져주세요.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38문, 부활의 복입니다. 두 번째 38문, 이 부활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38문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다시 답을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할 때에 신자는 영광 중에 들어올리우며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선고를 받으며, 자,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선고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SFC 간사할 때,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들어갔는데 그때는 학교를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안에 들어가서 제가 막 애들 기타 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여고에도 들어갔습니다. 여고에 들어갔는데 보시다시피 액면가가 상당히 난폭하기 때문에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여고는 들어갈 때는 항상 여자 학생이 저를 데리고 들어가야 했어요. 안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예, 신고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도 이제 기다렸습니다. 가을이라 가지고 바바리 코트를 딱 입고 한 손에는 사탕이 왜요? 제가 바바리 코트 입은 게 왜요? 한 손에는 아이들 줄 우리 사탕을 들고 검은 비닐봉다리 넣어가지고 탁 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 앞에서. 그러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문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학교 지킴이 아저씨랑 선생님 한 분 있어 나와서 당신 누굽니까? 당신 뭐예요? 당신 알고 보니까 건너편 이제 아파트에서 우리 딸이 앞에 여고에 다니고 있는데 웬 이상한 바바리 코트를 입은 사람이 검은색 봉다리 들고 서 있고 자꾸 기웃기웃해요. 신고가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버벅거렸습니다. 당신 뭡니까? 아, 그게 아니라 제가 여기 그 학생 만나러 왔거든요. 이렇게 한 거예요. 설명을 제대로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럼 학생 이름 뭡니까? 딱 했는데 여러분 기억이 안 나요. 현지 점점 이제 이분들이 저를 둘러쌉니다. 이렇게 도망칠까봐 둘러쌌는데 그때 저쪽 교문에서 간사님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저는 그에게로 달려가 바바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와, 진짜 그때만큼 예수 그리스도 재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한번 경험해보시지 마세요. 진짜 끔찍합니다. 와서 그 아이가 와가지고 이분은 저희 간사님이시고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저를 공개적으로 이제 제가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공개적으로 저는 이 사람은 무죄예요.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액면가는 물론 이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다 한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공개적으로 인정해주고 무죄 사면해주는 거예요. 부활 때가 되면 신자들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부활합니다. 왜 부활할까요? 심판대 위에 서기 위해입니다. 그 심판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은 악하다 하게 하시고 믿음이 있는 신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선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에게 대해서 무죄 사면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속속들이 아셔야 돼요. 왜 재판할 때 보면 그 피고랑 원고의 이에 대해서 속속들이 조사를 하잖아요. 검사라든가 변호사가 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것보다 더 자세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훈이는, 사랑하는 우리 도건이는, 사랑하는 우리 은철이는, 사랑하는 우리 혜경이는, 사랑하는 우리 경수는, 순이는, 연옥이는 이렇게 막 하면서 다 알아주는 거예요. 얘는 믿었어요. 얘 물론 한 번씩 이제 실수하긴 했는데 믿음을 잘 지켰어요. 얘는 저 사랑하는 애 맞아요. 내 백성이에요. 물론 때때로 어긋날 때도 있었지만 끝까지 저를 붙잡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딸입니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가 없다 라고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활한 모든 만국 사람들 앞에서 선언해 주십니다. 솔직히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팔복의 하나죠. 근데 저기 보시면 결국에는 예수님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믿게 되면 욕받고 욕을 당할 것이고 박해도 당할 것이고 거짓으로 너희들이 누명도 씌우고 악한 말을 막 너희가 많이 들을 거야. 너희가 많이 고달플 거야 라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근데 그럼에도 너에게 복이 있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 때때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아버지 제 삶은 왜 이래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제 몸과 마음이 갈갈하게 찢겨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때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알아. 너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의 온몸이 가루가 되듯이 분산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걸 내가 알아.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에게 복이 있단다. 예수님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큰 복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물론 이 땅을 살면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지만 그 가장 큰 복은 우리 부활 때에 주어지는 겁니다. 온 만국 백성들 앞에서 나의 사랑하는 딸과 아들이 이 삶을,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아온 네 삶이 선하다, 복되다. 방금 하나님 말씀처럼 들렸네요. 네, 바로 그 복이 우리 부활 때 얻는 복입니다. 이것을 한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위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의문을 해결할 수 있죠. 하나님 왜 제 인생 이럴까요? 그쵸,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까먹고 있었네요.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8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답을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어주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부활할 때 신자는 영광 중에 들어올리우며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선고를 받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으로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결문답 제1문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그를? 자, 저기 맨 마지막 영원토록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으로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결이 문답이 1부의 마무리의 첫과 끝이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이 맺습니다. 결국엔요,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는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를 온전히 즐거워하면서 나와 함께 그렇게 교제하는 존재로 내가 너를 만들었어 하고 우리를 탁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빗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단 한 번 놓지 않으시고 그 긴 과정 가운데 결국에는 그 죽음 이후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래 작정하셨던 그 모습대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완전한 복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너를 향한 계획이 있었고 내가 이 마지막에 결국에는 너를 영원히 나를 즐거워하는 그 복 안에 있는 존재로 내가 처음 계획한 그대로 너를 만들어줄 거야. 넌 나에게서 벗어날 수 없어. 넌 그 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넌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야.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 원합니다.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길 원합니다. 이 복을 누리는 것을 원한다면 안다면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엉망진창일 때도 우리는 이 진흙더미에서 머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고 내 생에서 우리를 높이 들려 올려 세우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는 찬양인데 이거 찬양으로 알기보다는 가요로 아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날 세우사라는 찬양이죠.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후렴 가사 어떻게 되죠?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날 세우사. 오늘 설교 제목은 리버스입니다. 리버스라는 발음을 가진 영어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리버스에서 RE로 돼가지고 이제 역전, 반전의 뜻이 있고요. 리버스에서 다시 태어나다라는 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 두 가지 단어를 모두 포함한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의 끝에 죽음 이후에 부활의 때에 우리의 지난날 모든 고통의 땅 가운데서 고통받았던 삶은 극적인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 중에 높이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반전인 동시에 또한 우리가 지난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영광의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믿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가진 우리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밤이나 낮이나 한번 함께 찬양하실까요? 악보 하나만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돼. 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까?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백합시다. 주를 바라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고백해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믿으십니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여러분 위로합니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